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슈퍼전파자가 되어갖고 오늘도 들려지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다시 나왔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가정생활에 대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함께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핵심 구절을 함께 볼 텐데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 마음으로 섬기기로 죽게 하듯 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2절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땡 하라 그러는데 뭘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가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답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아까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그리고 가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주 안에서 다 비슷하죠.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땡 하나 뭐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 오늘 핵심 구절 읽은 거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뭐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죽게 하듯 하고 다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바울이 가정과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게 하듯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 퀘스천 2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몸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똑같다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사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뭐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취급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이거예요. 취급주의하라. 살살 다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기 쉬우니까 마음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다루라. 이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뭐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거든요. 다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죽게 하듯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세계 별표. 이거는 최상의 존중으로 대하라. 이거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혹은 뭐 상전과 종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죽게 하듯 하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된다. 그 기준은 죽게 하듯. 그래서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이 아니죠.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나 서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무례해져요. 무례해지면 말도 행동도 다 거칠어지고요.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봐라. 퀘스천 3입니다. 앤서 3.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아까 읽었었던 그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는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어떤 말을 추가하죠. 그 추가된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가 10계명이 없는데 추가가 됐죠. 예, 이거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인용했는데요.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첨가를 했습니다. 기억하는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는 것처럼 그리고선 피해갑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주 밖에 있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무례해질 수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엄마 아버지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걸 바리새인들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고르반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 근데 이것은 그냥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야.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 성물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회에 있는 물건도 다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근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십계명에 부모님 잘 섬겨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잖아요. 첫 번째 의무.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정말 용돈 드리고 싶은데 이미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이미 바친 제물이 되어서 고르반에서 드릴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그 마땅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불신앙. 그리고 고르반을 악용한 죄악.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이거 하면서 자기 변명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캐시스탄 7.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럼 이스라엘의 규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 보면 출애굽기를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죽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 뒷절 17절에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건 뭐예요? 욕하는 사람. 이것도 반드시 죽일지라. 때리는 거랑 욕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예 하나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말 되게 안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나갔어요.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하면 이거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래서 악을 제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 안 듣는 애 망난이죠. 훈계에도 말 안 듣죠. 그래서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술 먹고 방탕한다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고 굉장히 그 처벌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8번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경할 때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에베소 6장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아까 읽었었던 그 21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아까 뭐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맞아서 돌에 맞아갖고 제명에 못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 없이 제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야지만 자기 명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거역하면 돌 맞기 쉬우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율법의 일단 기본 개념입니다. 율법의 개념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제명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들은 이제 아까는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거. 그럼 아버지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를 일단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미들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아비들아 그렇게 나온 거는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고요. 교육의 주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 아비들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양육의 기준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자녀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미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이 그게 엄마든 아빠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여움이 그 화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노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아이들 막 대하는 거죠. 이거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 교육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힘이 아니에요. 이거 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것도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요 서로 무례해질 수가 있고 무례해지면 싸우죠.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어린 자녀들을 힘으로 감정적으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모들이 윽박 지르면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근데 애들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마음에 풀리지 않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힘이 없을 때 아이들이 부모보다 힘이 없을 때는 화풀이 집 밖에서 하고 부모보다 힘이 생기면 집 안에서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한테 어떤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남편은 아내를 화나게 만들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목사도 성도들 화나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쓸데없이 사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괜히 쓸데없이 막 화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노엽게 하거나 화를 내면은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야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화를 한번 냈더니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해.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무기가 된다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한테 막 한번 화를 확 질렀더니 아내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 같지 않아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요. 같이 화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죠? 좀 봐주는 것인데 봐주는 것을 참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참고 봐주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지. 한 사람이 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는 거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거로 자기의 힘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거 봐주는 겁니다. 사람 같지 않아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을 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회복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거는 이건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순종, 사랑, 공경, 노엽게 하지 않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 회복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맺힌 것이 있으니까 그게 막혀갖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나한테 안 와요. 특별히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저를 노엽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다 풀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맺힌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한번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갖고요. 어두워서 눈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맏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아들아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화살통을 들고 나가서 사냥해갖고 별미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들 이삭이 큰아들 에서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들러나가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야, 네 아버지가 내 형에게 내가 말하는 거 들었는데 야, 사냥해갖고 별미 만들어갖고 오면은 축복해주겠다고 하더라. 네 형을. 그러니까 너 아들아, 여기는 야곱이겠죠. 이게 야곱이야, 야곱. 엄마가 얘기하는 야곱아, 아들아, 너 내 말을 따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너 염소 새끼 하나 두 마리를 잡아다가 갖고 오면 내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겠다. 너 그 아빠께 가져드려. 이삭이죠. 그럼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잡수시게 하라. 그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형 대신 아버지 눈 어디가 속이고 엄마가 지금 모의해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형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하다고. 아버지가 분명히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일지라도 그럼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렵다고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면 쌍둥이로 태어나요. 에서가 맏아들이고 야곱이 둘째였었는데, 아버지는 형 에서만 예뻐했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편해져.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정받지도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받지 못해서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 모의해갖고 결국엔 아버지의 형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 일 때문에 도망도 가고. 그때 야곱의 걱정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나를 저주할 거라고. 왜?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형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는 아마 그 아버지가 형 에서를 보면 이렇게 많이 만졌던 것 같아요. 야, 그래, 털 많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것을 멀리부터 바라보고 있는 야곱은 형만 예뻐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 이 노여움이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다. 그럼 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럼 나중에 에서가 누가 결혼하냐면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에서 알아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이 에서가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으면 내가 무슨 삶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좀 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저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이방 여자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내 삶이 정말 살기 싫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에서가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엄마와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인데 둘째가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잖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런 햇사람과 가나안 여인과 무분별하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에 보면 에서의 손자 가운데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까? 이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열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열받게 했고, 리브가는 에서를 열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었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개고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기도하고 그 관계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에서한테 나가갖고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고 목을 어금맞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래야 돼요. 맺힌 관계 풀어줘야 돼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관계 풀어야 돼요.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즐겨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아이컨택이라는 게 눈 맞추는 거잖아요. 눈 맞추지 못하고 살아온 가족들에게 눈 맞추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을 다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맺힌 거 풀어주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알아요. 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 있으면 풀어야 돼요. 부부나 뭐 부녀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지간이나. 그래야지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이거 복이 온다.
관계가 잘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피엔딩, 끝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치매 걸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까마귀요. 또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그러냐. 아이, 까마귀라니까는요. 또 조금 있다가 얘기해요. 짜증 섞인 얘기로. 아이, 까마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가 써놓은 일일장을 보죠.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 2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에게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들이 호기심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화내는 것은 아버지보다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23번이나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던 것처럼 나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밥 먹을 때 밥을 흘리면서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닦아드리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 곁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5번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주 안에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부나 부모 이거 자식관계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자기가 만약에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쨌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녀들이 미숙해갖고 말 안 들어갖고 잘못 선택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뒤치다거리로 부모가 하게 합니다. 자기가 똥 싸는 거는 자기가 쳐야 되는데 부모가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될 놈들은 어때요? 불효자는 옵니다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지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애들이 막 화를 내 있는 상태가 안 되죠. 감정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분명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거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에게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경험을 자녀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 성장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잘 공유하시기 바라고 이 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정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자녀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관계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이 말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맺힌 관계가 있으면 풀어버리고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인간관계가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맺힌 관계 잘 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